이 교회에 나오시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불이 나게 부산을 떨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설거지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날래날래 나오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목회 초년생일 때는 늘 깨닫고 감사를 했는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에 가니까 쪽박이야. 성도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야, 성도들이 예배를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1분 동영상을 보냈단께.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좀 길지만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돌로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라 하니라. 아멘. 교회에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고 제 형님도 절대 우리가 가난했다는 거 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기쁜 소식을 부흥회 다니면서 40년 동안 다 이렇게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기독교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6년 동안 연재소설을 써가지고 목사들은 모르는 일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었는데요. 너무 가난했었는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딴 살림을 차려가지고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는데
17살 때 성령 받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람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 상처도 없어졌는데요. 아버지가 나가시니까 어머니는 아주 몸둘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장남이 아버지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또 첫 장남이니까 맏아들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주요 아버지를 보듯이 그렇게 섬겨요. 밥도 우리들 모르게요. 여러분 깡보리밥을 아세요? 깡보리밥. 이건요 뭉쳐져 있지 않고 자기들이 막 놀고 돌아다녀. 서로 밥알끼리 붙어 있질 않아. 개성이 강해가지고.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기가 막히죠. 가운데다가 쌀밥을 좀 이렇게 한 주먹을 넣어놔. 형님 그 그릇에다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아가지고는요 형님이 잠깐 실례해가지고 변소 가면 내가 금방 아주 싹 감차고 와가지고는요 먹어버려. 그러면요 제 어머니가 저를 또 나무라. 그 정도로 이제 어머니가 제 형님을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가정의 기둥은 맏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나쳤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팬티도요 형님이 다 여러분 쓰고 나서 그게 떨어지면 제 거야. 구멍이 나면 제 거야. 그리고 바지도 여러분 옛날에 보세요. 예지도 이런데 바지가요 무릎팍은 이렇게 일찍 닳아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러면 그때서야 그것이 내 것. 그리고 저희 형님은 가난해도 운동화를 신고 다녀. 저는 무엇을 신었느냐? 고무신인데 고무신 전에는 뭘 신었느냐? 진짜인데 여러분 남학신 신어봤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고려 때 신은 이 남학신이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신고 이틀이나 학교를 갔더니 난리가 났어. 어떤 신발이냐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형님이 이렇게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3년 6개월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밤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셨는데 군대를 안 가게 하려고 빚을 내가지고 돈을 썼는데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가 모르니까 그 작은가시 집에 가가지고 그 여자가요 여러분 검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검둥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욕을 못하는데 어머니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검둥이년 그리고 그년 호럼씨년. 근데 왜 타자한 줄 아세요? 그 여자가 광주 시내에 아주 유명해요. 경찰들도 잘 알고 술집도 잘 알고 또 여러분 어떤 분도 알았느냐? 병무청을 다니다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쫓겨난 그 아저씨도 잘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병무청에서 쫓겨난 아저씨한테 돈을 써가지고 형님이 군대를 안 가도록. 이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게 이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돈을 주고는요 났는데 이제 괜찮을 것이다 했는데 이병총지서가 온 거야. 신역, 광주 신역 열차 광주 신역 앞으로 다 모여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불이 나게 또 쫓아갔어요. 철로 넘어서 봉주동 새 집을 찾아가니까 그 아저씨 말이 논산 가면은 나옵니다 그래. 논산을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논산에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전방으로 간 거야. 아주 험난한 원저로 간 거야. 양구로 간 거야. 이제 우리는 몰랐어요. 아니 왜 형님이 안 오나? 그런데 한 달 만에 소포와 같이 그때는 사복을요 붙여줬어요. 집으로 다 사복 입고 갔다가 이 사복이 붙여오면서 편지가 달랑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덕화나 나는 인제 원통에 왔다. 그 사기꾼 병무청 아저씨한테 돈을 받아내라. 그래. 돈을 받아내라. 그래가지고 저는 또
어머니가 고생하시고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하시니까 이제 형님 또 편지도 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이끌어가지고 가자에서 그 백운동하고 이렇게 봉주동 사이에 철길이 있는데 철길 옆에다가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 아주 좋은 새 집을 2단지나 이렇게 짓는데 그 주택단지에 아직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는데 그 집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가니까 집도 다 이렇게 완공이 안 됐는데 그 여자분이 있어요. 이미 듣고 갔어요. 거기는 세컨드 집이야. 그분이 부인이 4명이야. 이런 사기꾼들 조심하세요. 4명이야. 근데 그 중에 2번째 집이에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어디 갔나니까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니는 먼저 가고 내가 이 집에서 돈 받아가지고 갈게. 어떻게 하려고? 이제 여기서 밥 먹고 살려고 그래. 돈 줄 때까지. 그래가지고 진짜인데요. 그렇게 제가 이제 있는다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아저씨 안 와요. 우리 아저씨 안 와요. 아유, 올 텐데요. 그러니까 안 와요. 3일 만에, 나흘 만에 한 번씩 와요. 그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그러면 밥은 어떻게 하고요? 여기서 같이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그 2번째 그 부인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로요, 누웠다니까, 거기에. 진짜로 누웠어요. 어머니는 가시기 하고. 그래가지고 3일 밤을 잤는데, 진짜로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밥 달라고 또 그랬어요. 밥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2번이나 얘기하니까 밥을 차려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를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락을 했지 않겠어요? 그 둘째 사기꾼한테. 그러니까 나흘 만에 그 아저씨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아, 주면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주는데 왜 이렇게 와서 네가 통을 파고 그렇게 지랄이야 이놈아 하면서 저를요 군밤을 탁 주면서 이놈아 하면서 돈 여기 있다고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 감격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어머니를 줬는데 어머니가 딱 쉬어보더니 눈물이 탁 맺혀 절반만 준 거야. 나도 좀 미친놈 아니야? 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뜯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갖다 줬는데 어머니가 눈물이 딱 맺혀 절반이야. 그 정도로 형님을 이렇게 지극히 어머니가 이제 사랑하셨는데 어쨌든지 형님이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사는 것도 축복이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셋째도 상대적인 박탈감. 넷째는 너무 어리니까 넷째는요 덕송이야. 덕송인데 왜 그 애는 또 생겼느냐? 아버지가 또 가끔 한 번씩 와가지고 씨를 떠뜨리고 갔어. 그래가지고 나온 애라 너무 차이가 나. 지금도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저희 아버지를 사랑해가지고 속도 넓으셔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자라는데 모든 게 형님 먼저야. 모든 게 형님 먼저, 모든 게 형님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는 목사가 됐고 형님은 이제 광주중앙여고 교사가 됐어요. 교사가 됐는데 형수도 역시 광주 숭이실고 교사예요. 형수는 영어교사, 저희 형님은 이제 고등학교 물리교사고요. 그렇게 학교를 봉직했는데 제가 선교사 시절이에요. 스페인 라스팔마스 선교사로서 가끔 이제 한국에 집회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요. 집에 가면은 이래요. 형님하고 형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공박해. 절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어머니 아버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시니까 해당이 안 되니까 아멘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한테 제가 가르쳐야 돼. 형수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이게 더럽게 씻어놓으면요 제가 다시 씻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씻어야 된대. 저희 어머니가 저 왔다고 찰밥을 해주는데 찰밥이요. 찰밥 들어붙으면 안 띄어져.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그것을 이렇게 깨끗이 못 씻고 이렇게 엎어놓으니까 그걸 이제 형수가 학교 갔다 와서 보니까 형수로서는 좀 뭐라고 그럴까 더럽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또 저희
저 형님은 또 와가지고 학교에서 와가지고요 아버지가 담배 피고 가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피시는데 나중에는요 예수 잘 믿고 담배도 끊었어요. 그랬는데 방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에 앉아 있다고 형님이 난리야. 왜 경로당을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야, 경로당 가면은 나를 꼬북으로 시켜먹는다.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러니. 아니, 아버지가 76세나 되는데, 76세가 되는데, 누가 아버지를 시켜요? 거기 80세, 90세 다 있단다. 그러니. 그래가지고 그 형님들이 나를 시켜먹으니까 경로당 안 가. 그래요. 틀린 얘기인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여기 벼랑박에다가 이 벽에다가 진짜예요. 똥을 싸가지고 그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절대 부모님들을, 여러분, 절대 부모님들을요,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절대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이 치매가 와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정숙이가요, 내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나 여기 있을 때, 하와이 있을 때 전화를 해왔어요. 오빠, 지금 형수하고 형님하고 저렇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아버지는 치매가 와가지고 벼랑박에다 그림 그려놓고 어머니를 저렇게 형수가 그러니까 오빠가 이 얘기를 해달라고. 뭐냐? 그러니까 양론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간 김에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걸 지적했어요. 잘나도 부모요, 못나도 부모인데 누구 때문에 공부를 했느냐? 누가 공부를 시켜줬느냐? 누가 대학교까지 보내줬느냐? 누가 맨 새 것으로 이렇게 팬티도 새 거, 운동화도 새 거, 가방도 새 거, 책도 새 거, 모든 걸 새 것으로 누가 사줬느냐? 누가 키워줘서 이만큼 잘 되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형수 권사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형님 장로님이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또 다 했잖아요. 제가 2번이나 정색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는 제가 양론으로 보냅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편하게 삽니다. 해가지고 결국 양론으로 가셔서 16년을 두 분이 한 룸에서 신혼살림을 하고 저희 어머니는 94세 때, 저희 아버지는 102살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셨습니다. 요점은 뭐냐? 사랑받았으면 또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을 해보고 부모 앞에서는 겸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온갖 효성을 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의 인륜이에요. 인륜이에요. 그런데 축복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요, 여러분 교만해져 버려요. 옛날을 잊어먹어. 부모가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키워냈다는 것을 잊어먹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집안의 탕자가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317장 어서 돌아오. 오늘 말씀의 주제 찬송 올리고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호. 지은 죄가 무리 먹고 그 길로 지모 담당하고 못 받으시래요. 우리 주의 넓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레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호 채찍 맞아 봐도 주의 내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그래 나의 된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사람은 잘 되면은요, 잘 풀리면 잊어먹어요, 그걸요. 처음부터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부자가 됐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 복을 타고난 줄로 생각하지만 그 밑에는 부모님의 수고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다들, 좋은 마다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도요, 마다들보다는요, 여러분, 둘째를 하나님이 더 나중에 쓰신 성경 말씀이 신구약에 많이 있어요.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장자잖아요. 마다들.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양 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 양의 기름과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그러니까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님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자, 여기에는요, 성경을 푸는 열쇠도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가인은 농사는 자, 뭐예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농경사회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둘째는 누구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렸어요. 기름과 고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목민 문화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목민 문화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 농경사의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요 고대로부터 섬겼어요. 기원전 4500년경 그 바벨론에서 여러분 처음으로 여러분 우상 신전이 생겼어요. 밀리타 사원이라고 우상 신전이 생겼는데 거기에 주신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농경사회 신이에요. 성경에도 나오는 열왕기사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는 농경사회 신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 목상 신이에요. 부부신이에요. 부부신인데 우리 어머니 시대에, 우리 아버지 시대에도요, 한국에서 보면요, 갑자기 여름에, 갑자기 봄에 이렇게 이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떴는데 막 소낙비가 잠시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물동이 이거 우물에 가다가요, 호랑이가 장가간다 그래.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그게? 내가 연구를 해봤어. 호랑이가 장가가는 거 아니고 아세라 목상 여신과 바알신 남신이 교접을 해가지고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이 생겼어요. 기원전 4500년경에 구 바벨로니아 밀리타 사원의 기원이에요. 그게 성경에도 엘리야 시대에 그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 누구죠? 먼저 난 이스마엘과 두 번째 난 이삭. 그런데 하나님이 적자 출신 본처 소생
본처 소생 이 이삭을 장자로 그렇게 축복하셨고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어요. 두 번째.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삭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쨌든지 그 리브가가 또 노력을 해가지고 두 번째 아들이 장자로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요. 야곱의 옛 이름이에요. 그게요. 옛 이름.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두 번째 아들을 쓰셨어요. 아므람이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장자는 아론과 차자는 모세예요. 그런데 아론이 말도 잘하고 아주 잘났는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두 번째 아들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장자는 므낫세, 차자는 에브라임. 그런데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그들로 므낫세 보기에 또 에브라임 보기에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안수를 해주시는데 므낫세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안수라고 요셉이 이렇게 손을 얹어줬고 또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요 이렇게 안수라고 얹어줬어요. 손을, 왼손을. 그런데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요 팔을 끈맞게 가지고 두 번째 자식을 에브라임을요 장자로, 또 장자를 차자로 축복을 해버려요.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해도 내 아들아 안다고 기어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신약으로 오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줄거리를 보면 어때요? 지난주에 우리가 집 나간 탕자 얘기를 받았고 둘째 아들. 오늘은 이제 이 첫째 아들, 이 맏아들 불효, 아버지 대드는 일,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인데요. 아버지의 마음이 물론 이 맏아들에게도 충만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맥 전체를 보면요, 내용 전체를 보면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둘째 아들은 누구고 첫째 아들은 누구냐? 이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싫어해요. 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데 자, 둘째 아들은 누구냐? 세리들과 죄인들이에요. 맏아들은 맏아들의 역할과 맏아들의 충성심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맏아들은 누구냐? 오래된 교회의 오래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된. 그런 분들은요, 처음에는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겨요. 그러나 이제 목사가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맞지 않게 하면은 떠난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떠나지 마시와요. 제가 고칠 테니까요.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맏아들은 그런 성품과 그런 기질과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맏아들이 밭에서, 이 밭은요, 여러분, 보통 밭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요, 이 밭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밭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볼로도 씨를 뿌렸고 사도 바울도 씨를 뿌렸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밭은 교회야. 어쨌든지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 맏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막 그냥 아버지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고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춤추고 난리 버거지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보기에. 그래서 밖에 나와 있는 종에게, 여러분, 밖에 나와 있는 종에게 불러가지고 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을 감사해가지고 살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에다가 지금 이 풍악을 울리면서 춤을 추게 하면서 이렇게 향연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니까 이 맏아들이 탁 성질 내버리는 거예요.
노했다고 그랬어요. 노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에 조금 이렇게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이렇게 일어나거든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요 금방 얘기를 해드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해버려. 그 생각대로 얘기한 것을요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조금 의문이 있으면은 내한테 전화를 해도 괜찮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종한테 물었어. 아버지한테 물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아들이 종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이게 영적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맏아들의 그런 뭐랄까요? 마음의 자세라고 할까? 이런 것이 이제 문맥 속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노했다고 그랬어요. 노했다. 여러분, 우리 중직들도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저를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사실이면은 고치고 낭설이면은 또 오해를 풀어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한테 물어보지 않고 종들에게 물어보면요. 나도 몰라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또 잘못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요.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 아들이 또 더 아버지를요. 마음속으로 멀리하고 더 아버지를요 또 신뢰를 하지 않고 더 아버지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으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일어나면요 소문을 듣지 말고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또 성격이 정직하게 해버려요. 손해나도 정직하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지 막 삥삥 돌려가지고 삼천포로 갔다가 광주로 갔다가 대전 찍고 서울로 올라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가 될 만한 것은 반드시 묻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풀어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맏아들은요 축복의 사람이고 이미 축복받았어요. 저희 형님처럼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어도 여러분 저는 끝까지 어머니의 병사가 됐어요. 정말이에요. 그년하고 제가 다 싸워줬고 어머니 따라가서 제가 다 물어주고 콧잔등도 물고 허벅지도 물고 제가 다 물었어요. 그렇게 어머니 편이 돼가지고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맏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요 몽땅 받고 있고 그 재산이 나중에 누구 거예요? 지금 장남 거예요. 맏아들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맏아들에게 여러분 10분의 8을 주지 않아요. 이미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동생은요 자기 것 가지고 나가서 다 없애버렸고 그러니까 다시 주지도 않아. 그런데 자기 거는 자기 것대로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유산을 주면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아니 대답도 없네. 유산 안 줄 거예요? 자녀들? 없어. 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장남에게 아들에게는 복이라니까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1달러도 안 받았습니다. 진짜예요. 1달러도. 제가 돈을 받은 것은 딱 한 번이에요. 커가지고 신학교 갈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광주 역전에서 야간 열차가 떠나가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요. 고구마 2개하고 그다음에 달걀 2개하고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남의 밤에다가 이 수건을 그냥 들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약간 창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를 찾으러 돌아다녀. 열차 다 뒤지면서 지금요. 남의 밤에다 와가지고. 그거 아침에 쪄가지고 이제 고구마 2개, 그 다음에 이 달걀 2개, 그 다음에 칠성사이다 하나. 그래가지고 막 내 아들 어디 가니까 이렇게 찾는데 나는 진짜 잠깐 1초도 안 되지만, 아이, 어머니가 또, 아니, 밤에다 왔으니까. 약간 청소년이니까 또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즉시 회개는 했지만요. 제가 가서 어머니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받고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손 흔들어주고 1학년 1학기 등록금을 준 게 전부였는데 그래도 저는 어머니의 충실한 병사라니까요. 어머니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같이 맏아들은요
더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더 사랑을 받았으면요, 더 감사해야 돼. 더 감사해서 아버지와 함께 일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감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제일 먼저 영성은 뭐냐? 뭐니 해도 감사신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감사 예수님 한번 올리실까요? 우리가 노래해야 됩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한번,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마다들이 얼마나 버릇이 없냐면은 자기 동생도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종들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것을 가져간,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다 없애버린, 창기와 함께 다 없애버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 동생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마다들이 얼마나 에고이스트인지, 얼마나 자기 이 중심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죄송합니다,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싸가지가 없는지, 그렇게 우리가 문맥을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버지를 분노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다 재산이 가는데, 아버지의 덕분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데, 그렇게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 왜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가 있을까요? 왜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 중직이 된 것을 감사하고, 신앙생활 그걸 감사하고, 이만큼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미국 와서 사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그래도 시민권 받을 때 그래도 몇천 불 헌금했어요. 근데 여기 다 안 했어. 내가 잘났으니까 미국 시민권도 따가지고 내가 잘났으니까 이만큼 살고 있다. 비켜라. 김도관이 나가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예요. 이웃들의 도움이에요. 사람은요,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인정이 있는 사람이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고요,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자기 동생도 자기 동생이라고 말을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 이 싸가지야. 그런데 아버지한테도 분노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유산을 다 주는데도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되죠. 안 된다고 말 좀 해줘요, 가서. 사람이 같지 않다는 것이죠. 자, 뭐라고 아버지를 노발대발하면서 지금요, 아버지한테 따지고 있어요. 지금요,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28절부터 우리 읽으실까요? 28절부터 저기 우리 김사빈 전사님이 띄워주셨어요.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기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장혜순 전사님이 돌아왔으면요 제가 기쁘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뻐해야 돼. 근데 목사가 또 갔다 오니까 저 장혜순 전사님은 바라보고 자빠졌네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환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아시고, 또 아버지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이잖아요. 천국의 상속자들이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근데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아버지가 그렇게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하면 어디가 덧나요?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해. 창기와 함께 아버지 것을 먹어버린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을 해.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텃세가 될 수 있어요. 텃세. 그래서 절대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텃세 부리지 말기. 할렐루야. 홍성호 목사님이 이 무서운 사람이야. 레드카드를 들고 있나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물어봐야 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는요, 내년도에 여러분, 옛날과 같이 2부, 3부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올해 자신있게 말하지만, 지난주에,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세요. 주보의 첫면에 사진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실렸는데 교회를 빼고 4장을 보시면 그 밑에 지난주 20일 화요일 점심 호놀룰루 시 홈리스 코디네이터 샘 모크 국장님과 하와이주 주정부 하와이주 홈리스 코디네이터 잔 미즈노 국장님과 홈리스 타운 공사를 담당할 건축회사 임직원들과 단측 통역자들이 교회 2층 도서실에서 회의했습니다. 회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지금까지는 시정부하고만 일을 해왔거든요. 늦어. 연방정부 돈을 갖다가 1,400만 불 이상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연방정부 돈을 갖다가 그걸 신청을 하고 이렇게 이 그랜트를 받고 그 시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늦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잔 미즈노 하원 의원, 하와이주 하원 국회의 부의장을 계속했던 잔 미즈노 하원 의원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이 부지사가 이렇게 홈리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부지사실에서 저하고 잔 미즈노 하원 의원 또 우리 팀 이 통역자들 이렇게 몇 번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뭐냐면요. 그 농장에다가 220세대 컨테이너 주택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홈리스 선교를 하자. 그렇게 그때 당시에 부지사죠. 자식을인 부지사님. 그렇게 했는데 결렬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주지사를 나오려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농장을 30년 동안 리스로 빌려주세요. 지역 개발업자를 통해서 건물을 거기다 짓겠습니다. 30년 후에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돈을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선교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거기에다 교회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제가 파송하는 목사님 부부가 살 집을 지어주시면은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그랬는데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깨졌는데 주지사가 됐잖아요. 주지사가 되셨는데 자, 거기에 같이 일을 하던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잔 미즈노 하원 의원은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주지사하고 같이 일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했는데 진짜로 이 하와이주 하원 의원 이것을요, 여러분 사퇴를 하고 지금요 하와이주 주지사실에서 하와이주의 홈리스 코디네이터 해가지고 자기 부하들이랑 다 데리고 갔어요. 지난 화요일 날. 그래가지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여기부터 하고 우리 교회에 홈리스 그러니까 이 모빌하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고 변소도 고쳐주고 또 샤워실도 고쳐주고 화장실도 고쳐주고 다 고치고 할렐루야. 12동을 세우고 그거 세우고 나서 2달 세우고 나서 농장에 120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주지사실하고 이제 주정부하고 시정부가 연합을 했어요. 늦어졌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세워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미국 법에 의해서. 그래서 식당을 세워다오. 그 다음에 푸드뱅크 할 장소를 세워다오 해가지고 거기가 교회다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주지사가 또 이 프로젝트를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우리 교회 내에 공사가 끝나면은 제가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 올해 하반기에 내가 볼 때는 10월까지는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역사는 시작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뒤에 딸려오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정부에서는 이미 다 이 모빌 하우스가 다 지어져 있습니다. 갖다가 맞추기만 하면 돼요. 이제 시정부에서 하는 것은요,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이렇게 이제 하기로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면요, 교회가요 붕됩니다. 왜? 정부에서 그랜트를 주고 펀드를 주고 해서 여러분 그 직원들을 또 일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많아지고, 할렐루야. 일하는 직원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교회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2부, 3부를 내년부터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을 끊임없이 같이 해왔던 두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함장로님 보세요. 암을 3번이나 맞은 사나이. 처음에는 대장암, 두 번째는 간암, 또 작년에는요, 여러분, 제일 고약하다는 췌장암.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 불과 한 40일, 불과 한 달 만에요. 그게 여러분, 이 물 용종으로 바꿔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이 잘 알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동안에 아주 힘써서 일을 했어요. 힘써서 일했습니다. 할렐루야. 칭찬 받아야 돼요. 월급도 올려줄 거야.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자, 우리 또, 거기에 또, 임 목사님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임 목사님은 4년 전에, 여러분, 전립선 암이었어요. 조직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전립선 암이라고 그랬어요. 4년 동안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나 언제 또 죽나? 일하다가도, 에이, 나 언제 또 죽나? 이렇게 늘 그것이 따라다녔어요. 물어봐요. 그렇게 말할 테니까. 그렇게 새벽에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딱 갔어요.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없다, 낯생이다, 없다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을 땀 흘려서 잘한 거예요. 잘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요, 여러분, 저의 왼팔과 오른팔 같은 사람이니까 지나가면 인사를 좀 해줘야 돼, 이렇게. 할렐루야. 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맏형의 자리가요, 맏아들의 자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면요,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냥 텃세만 하면요, 저주를 받는 자리인데, 여러분, 이렇게 백향목교회는요, 충성꾼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잘 돼가고 있고, 내년에는요, 이 주일날 이렇게 꽉 차게 2부, 3부 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 어서 돌아오 드리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 가물에 먹었고 그게로 쉬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래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만 오고 채찍 맞아 아파도 주의 내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자, 헌금